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다니고 사랑하십니까? 아마 모든 분들이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그 교회를 핍박하는 데 가장 앞서서 그 교회를 핍박해 나아갔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 몸된 교회, 그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이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11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는 그동안 자신이 그 교회를 위해서 당한 여러 수많은 고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 염려가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그런 염려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그 마음, 그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는 교회를 엄청나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지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기도 했고 그에게 큰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굉장히 격양된 어투로 쓰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못지않게요 격양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저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바울 사도는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워낙 유명한 장이잖아요. 사실 목회자가 설교하기 참 부담이 되는 본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13장을 우리가 따로 떼어서 사랑장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 13장을 기록하는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격양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감정, 감동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음으로 나타나는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굉장히 비장하고 격양된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을 써내려 가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뭔가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은 이렇게 외향적으로 화려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도요 어떻게 보면은 도시에 고린도라는 그 좋은 도시 위치에 있었고 사람들도 나름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면서 이 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체험도 많이 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지난주에 본문도 있지만 은사도 많았고요 많은 활동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이 바울 사도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속이 비어 있는 강정과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받게 돼요. 왜요? 서로 다툼과 분쟁과 때로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오히려 본질에는 에너지를 쏟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특별히 바울 사도가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내려갑니다. 그 말은 은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좋다느니 너는 왜 은사가 없냐라는 것으로 하면서 은사를 통해서 분열과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그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려주냐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들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을 몸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그 목적 아래에서 주신 것이다 라고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서도요, 바울 사도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은사는 복수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12장 앞에서 나와 있는 여러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더욱 사랑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12장 말미에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그런 은사들을 사모하는 거 중요해. 근데 그 가운데 너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영어로는 excellent way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요,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13장은요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 그리고 14장에 그 중에서 가장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던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딱 놓여져 있습니다. 결국은 은사가요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 은사는 너희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쓰여져 하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하면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은사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사는요 영어로 기프트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차라리요 사랑이 은사였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내용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은사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랑이 은사가 된다면요 우리의 삶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삶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안 주셨어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사랑이 없는 삶에 대해서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은사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안 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요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는 자라면 마땅히 그 안에 사랑이 있고 붙들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이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본질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은사가 나타나고요 그게 사람의 방언이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보는데 그냥 섬뜩했어요. 두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늘 눈에 보이는 능력을 구하는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를 구하는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잡고 싶어 하고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요 사역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면 그게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성도가 그렇게 많은 능력을 얻고 싶어 하고 간구하고 그걸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그 모든 능력들이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요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오신 분들 수많은 사역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저도 멕시코 있을 때 참 많은 사역들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허탈할 것 같아요. 뭐지? 너무 허탈할 것 같아요. 정말 주님 앞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해왔다고 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저보고 광 목사 너 뭐 했니? 예 주님 저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근데 주님이 광 목사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헛것했어. 라고 말씀하시면 그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별로 좋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저들 안에 갖고 있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름 해왔다는 거예요. 12장에서 은사 얘기 나오잖아요. 해왔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나 이것도 있어 은사도 있어 뭐도 있어 이야기하는데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 모든 게 헛된 거예요.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별로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불편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읽고 있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그냥 지나가듯이 이 말씀을 읽었다면 모르겠지만 진짜 이 말씀 앞에 서는 우리라면 불편할 겁니다. 불편할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이 말씀을요 본인에게 적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 바울도 똑같아. 지금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나 바울도 똑같아. 바울 나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기가 막힌 이상한 말을 해도 나에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비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본인에게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할 때에 제 안에 체크리스트를 딱 해놨었어요.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데 주님 제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난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나는 포도나무 교회 목사로서 나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요 내가라는 말을 먼저 하고 나니까요 저 스스로도 이 말씀을 나는이라고 적용하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 안에서 발견하게 해준 부분들이 있었어요. 회개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 안에 추구했던 것 능력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 스스로 제 안에 일들이 온전하게 진행되지 못하면 제 안에 굉장히 불편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뭔가 계획했던 것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 손에 붙잡아지지 않으면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물론 어떻게든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하고 싶은 선한 마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마음을 넘어서서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집요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제가 스스로 이 말씀을 점검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요 먼저는 우리에게 기준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떠올라 그 순간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하면 우리는 좀 로맨틱함을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구약을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강의하다 보니까요 좀 사랑에 대한 좀 더 다른 의미로도 좀 다가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절대로 감정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아주 때로는 냉정합니다. 아주 때로는 매섭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스라엘 사랑하셔서요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에게 멸망하도록 놔둬 버리십니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건 일단 뭔가 감동적이고 감성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막 무조건적인 포용처럼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편에서 근거와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시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요구하고 우리에게 추구하고 있는 사랑은,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로맨틱한 차원에서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복잡하다라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다양한 모습 때문에 복잡할 겁니다. 간단하다면 그 복잡한 사랑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으로 사랑의 확증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간단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4절 이하부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내용들입니다. 결국 사랑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분명 12장에서요, 여러분,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이라고 말해요. 예수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그 은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이고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만 교회는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 관계 위에 맡겨진 사명을 세워가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놓친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그것들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은사를 사모하고 구한다고 하지만 그거 일단 멈추고 뭐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행하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길 원해.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너희의 삶과 너희의 너희의 사역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12장과 14장 중간에 놓여져 있는 흐름 속에서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서 무례히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과 동행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거고 그 주님과 함께하면 성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서요, 참 많이 제 스스로 부끄러웠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칭찬받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제 안에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었는지 아십니까? 제 과거의 삶을 보면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억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교만해집니다. 나 저 사람한테 인정받았어. 이런 식으로 교만해집니다. 때로는 무례합니다. 성내기도 합니다. 오히려 진리와 함께 거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는 가운데 원인을 알았어요. 모든 것의 근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이 부분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설교하면서요. 다음 주 설교 본문들을 정하는데 13장만은 걸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산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14장을 제가 설교하는 줄 알고 좋아했어요. 아싸, 나 14장 설교한다. 그러고 있다가 출근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계산해보니까 13장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황 목사, 알지? 맞아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은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역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걸 피하고 싶었냐면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왠지 저만 억울한 것 같아요. 나만 모든 걸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설교하기가 이미 싫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비껴나가지 못하게, 피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막 불따구처럼 막 난 마음들도 주님이 딱 만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그러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붙들고 예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자꾸 저를 바꿔가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내 동역자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저는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 사무엘 상하 정말 이 믿음의 치열한 씨름을 하게 하면서 고린도전서로 이렇게 우리에게 넘어가게 하실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죠? 기도해야 될 시기이고요. 사역도 해야 됩니다. 내년에 교회가요 일꾼들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막 곳곳에 방송실도 섬겨야 되고 기도해야 될 분들도 필요하고 전도해야 되고 여러 일꾼들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내년에는 교회 공동체, 특별히 속회라는 곳이 정말 영혼들을 세워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마음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그런 많은 사역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지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좋은 길,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엑셀런트한 길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라는 그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랑은요 본질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제사장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 모든 게 헛것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 간단해요. 근데 너무 사실 무게감이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냥 가볍지 않잖아요. 그냥 한순간에 내가 이번 주간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야. 아니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에 씨름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교도 쉽게 설교하기도 어렵고요. 쉽게 뭔가 이야기하는 게 저도 참 어려워요. 정답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요 가지고 살아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바울 사도가요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 바울의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맡겨진 것에 충성할 때에 우리 교회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포도나무 교회라는 그 이름처럼요, 주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또 그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의 적용을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요. 참 그래요. 이상하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막 다른 사람들이 떠오르죠. 막 어떤 사람들이 A, B, C, D 막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 자신이 먼저 떠올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너무 귀한 롤모델이잖아요. 근데 그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고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그 주의 사랑이 있는가? 내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역하고 있는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먼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이 그냥 내 열심과 내 뜻과 내 의지로 행하는 사역들이 있었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면서 주님,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주님의 그 사랑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에서부터요, 천년이 2번 지나도 우리를 향하신 그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한 것처럼, 하나님, 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 사랑 안에 있는가? 내가 주의 그 사랑 안에 있는가?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주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목사로서 수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맡겨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사역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끔찍합니다. 하나님, 점검합니다. 제 안에 그 주의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 특별히 구약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잡고 있는가를 주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본인에게 적용하며 그 주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우리의 삶의 사랑의 열매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사랑을 우리 또한 삶에서 나타내며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그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또 변화와 또 새로운 것을 붙들고 가야 해요. 많은 사역들이 우리 안에 또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기독교의 본질되는 그 주님의 사랑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 가운데 우리가 많은 사랑을 흘려보낼 건데요, 그게 내 의가 아니라요, 내가 뭔가 선행하기 위한 어떤 그 대상들을 향한 내 인간적인 긍휼함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 출발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서 우리가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증하신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분열, 다툼, 시기, 질투가 아니라 오히려 이 교회가 사랑으로 더 하나 되어지고 충만해지고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되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